여러분들은 장례식에 당연히 다 가보셨을 겁니다.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호상이라고 불리는 장례식장에 갈 때도 있겠죠. 사실 호상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이든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상이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호상이라고 불리는 장례식을 가면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을 가면은 뭐 분위기가 그래도 좋죠. 뭐 이렇게 웃는 소리도 좀 나고, 그리고 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뭐 상주들도 그렇게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신 분의 장례식장을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가족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긴 그런 장례식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장례식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가실 때 대체 유족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을 했다가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가 또 상처를 입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고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좀 일찍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젊은 나이인데 제가 개척을 했을 때 34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전했을 때가 37이었습니다. 37의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처음 이제 집전했던 장례식은 너무너무 슬프고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그래서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그 장례식은 잘 끝났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에 또 유족들이 뭐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남은 기억이라고는 괴로웠다, 이 기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성에서요 예수께서 아주 끔찍한 장례를 이제 마주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목이 장례식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이죠. 물론 장례식 공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례식에 정식으로 참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났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예수께서 이 끔찍한 장례식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이 본문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죽음을 평상시에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례를 겪으셨던 분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의 장례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건강검진 받고 그냥 뭐 대체로 의사가 뭐 살이나 좀 빼세요,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왠지 이제 내 건강에 안심해가지고 더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는 먹어도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탄수화물 먹고 그러다가 이제 혼나고 그러는 거죠. 마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서 죽음은 불현듯 불청객처럼 찾아오죠. 이 죽음의 문제를, 그리고 상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 본문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설교를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례식을 어떻게 파괴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 이야기가 이상하죠. 근데 이 두 개는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례식을 어떻게 파괴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어 가지 정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11, 12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1,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죽음은 너무나도 참혹한 죽음입니다. 이 한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과부입니다. 그 말은 남편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을 잃었는데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자기의 남편을 자신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아주 어렸겠죠. 어린아이를 그래도 아들 하나 놓고 이제 막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에 따르면요, 이 죽은 남자 이제 아들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찬 것 같습니다. 최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들 하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과의 관계도 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박복한 여자가 없는 거죠. 삶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연달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이 죽음은 참혹하죠.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측면에서도 이 죽음은 끔찍하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모두 남자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자기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럼 의지할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마 뭐 마을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는 거나 당시에 이스라엘에 약간 있었던 사회복지 시스템에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치 않았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노력해가면서 아들을 키워내서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경제력이 생기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쉼과 음식을 가져다 줄 나이가 되었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다면요, 쭉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보셨다면요,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나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구약학자들은요, 그러니까 남편 혹은 남자를 상실한 여인의 모티프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남편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나쁘게 말하는 거지만 이거 빨리 죽어서 내 삶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게다가 아들을 낳지 않는다. 요즘은 이제 낳으라 그래도 애를 안 낳는 시대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자녀를 낳아서 특히나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아야 가정의 경제와 이 보안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이건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았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청년이요,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직을 겨우 했는데 막 회사가 뭐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실직자로 내몰았는데 여러 가지로 시험도 치고 뭐 구직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직업이 없이 전전하다가 나이를 먹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삶엔 미래가 없어. 난 앞으로 이제 절망이야. 나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사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겁니다. 나이가 꽤 먹었습니다. 60이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요, 당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여자도요, 이제 완전히 미래를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끔찍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단어를 아십니까? 참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참척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녀를 먼저 잃어버린 부모가 경험한 것을 참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을,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참척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한자 단어가요, 참혹할 참에 슬픔을 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슬픔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참척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걸 경험한 분이 없어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참척을 경험한 분의 삶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죠. 사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게시판 같은 것들을 좀 보다가 이 참척을 경험한 어떤 어머니를 본 이 의무복무한 소방관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소방관은 젊은 소방관이죠. 젊은 남자 소방관이에요. 근데 의무복무로 이제 군 생활을 소방서에서 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하는데 이제 맨날 출동할 일 있으면 출동해가지고 불 끄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이 전압 발전소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을 했대요. 근데 출동을 하는데 모든 게 막 앰뷸런스 나오고 막 모든 기자재와 사람들이 왕창 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사고가 난 거죠.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죽은 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모습을 본 먼 발치에서는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돌렸다는 게 어떤 한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전압 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 와중에 발전소에서 연락이 간 건지 보호자가 도착했다. 60, 70대쯤 되어보는 할머니셨다. 내리자마자 황급히 뛰어오시더라. 내 아들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어떻게 저기 저 시꺼먼 물체가 아드님이라고 말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타가지고 그냥 까맣게 변해버린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아무도 차마 할머니에게 대답은 못하고 있는데 현장 지휘 와 있던 최고위급인 단장이 죄송하다면서 환자분께서 너무 강한 전류에 감전되었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때서야 저 검은색 물체가 아들임을 직감하신 건지 할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져 우시는데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 소리일 수가 없었다. 소름이 끼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내 아들 손 한번 잡아주겠다고 시신 있는 쪽으로 달려오시는데 장정 3명이 달라붙어도 할머니 1명이 저지가 안 됐다.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게 소리 지르고 우시면서 달려드는데 내가 막다가 나도 소방관들도 울음이 터져서 보호자분 너무 죄송하다고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아드님 편한 대로 모시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붙잡았다. 할머님도 기운이 빠지셨는지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우시는데 진짜 그 소리가 가슴을 찔러 오더라. 다른 소방관들도 도착한 경찰들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숙연해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내가 소방서에서 있으면서 정말 별에 못 볼 걸 다 보고 끔찍한 모습도 다 봤지만 트라우마 같은 건 없었는데 이 사건만은 아직도 꿈에서 나올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는다. 방금도 10시에 누웠는데 이 꿈 꿔버리는 바람에 룸메이트가 형 왜 우냐면서 괜찮냐고 깨웠다. 정신과 치료라고 받아야 되나 싶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된 데서 나눠봤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눈물이 많거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글을 보자마자 이건 제가 여러 번 보고 인용도 하니까는 지금은 눈물이 안 나는데 보자마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기도 하고 제 딸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런 일을 겪은 이 어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죽음은요,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모욕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교제도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은 나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럼 내 삶의 일부가 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나의 일부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 어깨 쪽지부터 여기가 팔꿈치가 내 몸의 일부가 그냥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아마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죽음은요,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현대 사람들 중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음은 그 뒤에는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음 같은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은 그냥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삶을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굉장히 다양한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뭐 소위 이제 무신론 계열의 그 학자들이나 이 언론인들이 책 같은 것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뭐 강의 같은 것들도 꽤 많죠. 그런 걸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 인용해 드릴까 하다가 뭐 그 사람을 향한 너무 심한 비판이 될까 해가지고 인용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어떤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는 동안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죽음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삶에는 의미도 목적도 없고 죽음은 그만이다. 이런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에 너무나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그분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은요, 정말 참혹한 죽음의 고통을 눈으로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예일대 철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예일대 철학 교수인 이 볼프라는 학자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만난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끝이면 뭐 그냥 죽음 끝인데 뭘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죽음에 대한 낙관적 시선을 가진 대부분은요, 부유한 계층으로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건강에 딱히 문제도 없고 평생 잘 살면서 자기 가족 가운데서 끔찍하거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본 적도 없는 그냥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글이나 써대는 지식인들이다 라고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말에 동의는 됩니다. 정말로 끔찍한 죽음을 본 사람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황망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나를 빼앗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죠. 이게 죽음의 참혹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죽음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잃어본 분들이 계시죠. 시간이 꽤 지나면은 보통 이제 상처가 있다가도 아무옵니다. 하지만 상실의 고통은요, 가끔 문득 나를 괴롭히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요, 나도 그 죽음을 맞이할까봐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어찌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죽음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들이죠. 죽음은 죽는 그때 당시에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한 우리들에게 황망함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례식의 파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는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했겠죠. 근데 13절에요, 예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드리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세기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례한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뭐냐면요, 관에다가 손을 대신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 장례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례 행렬이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장례 행렬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중간에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누구라고요? 그냥 멈추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죠. 실제로요, 당시의 관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네모짝 이제 그 죽은 고인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나무관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은. 근데 이때 당시 관은 그런 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들것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시체가 그대로 있는 관인 겁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건요, 사실상 시체를 만진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요,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굉장히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너무너무 무례한 일을 한 겁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청년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그냥 멈추고 마치 이 장례식이 자기 것이라고 또 되는 듯 그냥 손을 대신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한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 같죠. 하지만 실제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정말 끔찍한 죽음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아닙니다. 어떤 슬픔을 마주한 사람한테요,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고요, 상담하면서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말을 해봤습니다. 울지 마세요. 물론 이제 목사가 좋은 뜻으로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대부분 넘어가 주시지만, 너무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때 굉장히 심하게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막 따지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뭔데 울지 말라고 그래요?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 못하죠.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혹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뭐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혹은 앞에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듣는 사람들이 대체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죠.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될지 못 될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될지 안 될지요? 울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혹은 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내 삶에서 너무 소중히 여기는 직장을 혹은 사업을 잃어버렸는데, 내 자녀가 큰 나쁜 일을 당했는데 거기서 울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뒤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례식 할 때 울지 마세요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울지 말라고 해버리십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번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장례식을 가시든 그 장례식에서 깽판을 치셨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이 표현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깽판을 치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거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8장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여기서도 울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어이없습니다. 아니야, 자는 거야. 물론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잔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더 심한 일도 하십니다. 예수께서요, 아마 이 사건을 다 하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요.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죽기 이전에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제발 와서 고쳐달라고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안 가고 나서 늦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옛날에는 무덤이 이렇게
땅에 묻는 게 아니고요. 그 1세기 이스라엘은 이제 굴을 파가지고 굴을 뚜껑처럼 이렇게 돌을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덤 파라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나게 무례한 일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장례식에 불쾌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예의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고 그리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인간의 원수인 사망을요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장례식에 깽판을 오신 게 아니셨어요. 죽음을 미워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놀라운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청년들한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지킬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은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지킬 능력도 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체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럼 시체가 내 의지를 세워가지고 일어나야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는 그냥 말과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실제로 순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머니한테, 이 여자한테 네 아들을 내가 살렸다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내 거다 원래. 왜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니까요. 내 거고 내 사랑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죠? 내가 다시 살렸고 이제 너에게 맡겨준다. 그분은요 지금 말씀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요. 그리고 여인과의 관계를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이게 그분이 장례식을 다 부숴버리신 이유였어요. 그분이 부숴버린 장례식에는요 항상 회복과 부활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단순히 이렇게만 접근해서 이해하기에는 약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는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면 빈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울지 마세요 그러면 빈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럼 빈말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면요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궁극적으로 닦아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13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셨다라는 식으로만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프게도 이 불쌍히 여기서라는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 번역의 원어는 그리스어 원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잊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을 보면서요,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있으면 이 청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만약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청년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아, 이거 다들 울고 있지. 내가 너희들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지. 절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같은 건 없죠. 신남이 있죠. 예. 저는 이제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은 뭘부터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 대구 사람이 아니지만 대구에 와가지고 파티마 병원부터 갈 겁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다 막 이제 일어나라 막 하면서 신나는 거죠. 뭐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요, 예수께서는요, 분명히 자신이 청년을 살리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보통 우리가 호상이라고 부르는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큰 슬픈 생각은 잘 안 하죠. 육개장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럼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젊죠. 저는 아직 젊은데 제 인생이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젊으니까 마치 무한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맞아, 이분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병이 나셔서 돌아가셨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누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분 안 됐네,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다음번에 혹시 내 차례일까? 제가 건강검진 최근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뭐 용종 같은 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의사 선생님,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겁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용종이 발견된 위치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주의 결과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 물론 한편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 뭔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상한 망상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만일 내가 암이면 신촌 캠퍼스는 어떻게 되는 거며, 이제 그다음부터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 내 딸들은 아직 안 컸는데 어떻게 되고, 내 와이프는 뭐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커피 좀 그만 드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나도 내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 누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누군가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슬픔을 생각하죠. 자, 예수께서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도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이 본문을요 기록할 때 아주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요. 한 성에 갔는데요, 어떤 엄마가요 있고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존재죠? 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독자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리스어로 모노게노스 피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어로는 안 익숙하겠지만요, 한글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쓰는 독생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한 한 독자를 봅니다. 모노게네스 휘오스. 그리고 어머니는 울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참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참척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참척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었죠. 아벨은 죽습니다. 왜 죽죠?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느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없는 세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에게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이전에 죄가 없고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잠깐이라도 맛본 적이 있죠. 그러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을, 자신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가인이라는 다른 아들의 질투로 인해서 맞아 죽은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최초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본 게, 시체를 본 게 저희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할아버지하고 뭐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를 꽤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데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나는데요, 할아버지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말하지도 못하고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죠. 아마 아담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끔찍하게 두드려 맞아서 죽은 시체의 자기의 아벨을 봅니다. 아벨은 여기 있는데 아벨은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과 세상이 망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의 슬픔을 역사상 계속해서 보고 계셨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죄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망쳐버리면서 사망의 영향력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끔찍하게 망쳐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망쳐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려면요, 자신이 그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고 사망의 가장 끔찍한 고통, 지옥의 가장 끔찍한 고통을 자신이 맛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걸요.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자, 이 울고 있는 이 슬픈 여자의 아들, 이 독생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독생자, 즉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걸 바꿔서 말해볼까요? 참척을 당한 이 여자가 위로를 받으려면요, 자신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 참척을 당하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끔찍한 죽음을 보셔야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창자가 찢어지고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세상의 저주와 십자가에서의 가장 끔찍한 사망의 고통을, 사망을 결코 맛볼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도요, 그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결국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들을 잃은 이 여자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슬픔은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만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긴 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나사로나 이 청년의 다시 살아난 거 있잖아요. 이건 신학자들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일종의 병고침 혹은 신유의 하나로 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죽은 나사로가 진짜로 다시 살아난 건 사실입니다.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시 죽었죠. 나사로가 혹은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근처에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도 죽겠죠. 우리가 죽긴 하겠지만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몸,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의 프리뷰입니다. 미리 보기예요.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여자를요, 잠깐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소망, 더 위대한 부활, 더 위대한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위대한 영광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치욕을 맛보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망을 이기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요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망을,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냥 내 육체가 죽을 뿐이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방해할 수 없단다. 너는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방해할 수 없어. 사탄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줘봐라. 다 필요 없다. 나는 결국 부활할 거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관계를 잃었습니까? 그분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서서히 건강이 사라진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못 느끼겠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늙을 거예요. 저도 제가 20대 때 계속 20대일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를 보면서, 거울 보면서 감동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늙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연약한 분들은 더 약해지실 겁니다.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 병이 서서히 악화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요, 병을 잠깐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와, 신유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했어 라고 기뻐하면서 좀 더 몇 년 혹은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병들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그리고 쇠하지 않는 관계와 사랑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의 소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 있잖아요. 그것을 흔적도 없이 다 잊게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쁜 기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부활을요, 단순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을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죽음의 취소라고요. 죽음의 취소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음과 사망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상실과 괴로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삭제되고 취소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이건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예화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합니다. 참고로 이 말은요, 언제 한 설교냐면요, 9.11 아시죠? 2001년에 있었던 9.11 사건이 터지고 그 주 주일날 한 이야기입니다. 9.11로 인해서 뉴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관계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스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을 되풀이해서 꿉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아내에게 일어나고 나는 그녀 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가끔 꾸죠. 저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하거든요. 아내가 없으면 좀 약간 거의 아기가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내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 아내 없으면 좀 약간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뭐 아내한테 무슨 일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완전히 황망해서 막 울면서 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돼! 그러면서 깹니다. 약간 이제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죠. 안 돼! 그러면 바로 옆에서 제 와이프가 뭐야 무슨 나쁜 꿈 꿨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든 게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죠. 계속 읽어드리죠. 아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악몽을 도리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아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안아줍니다. 그러면 저리 가라 그러죠. 입냄새 난다고. 나는 꿈에서 깨어 일어나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외칩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무언가를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더 나은 낙원을 주시라는 정도의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이번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9.11이요 단지 나쁜 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불행한 일을 실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껏 우리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들을 형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으로 그 모든 잃어버린 상실을 한여름밤의 꿈으로 만들어버리실지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진짜로 신앙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이 모든 이야기를 부활이나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믿진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활에 관한 내용을 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에 관한 이 모든 기쁜 소식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기를 희망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고요. 적용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혹은 최근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여러분들이 상실한 것 때문에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 멋대로 사는 걸 용서해 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런 상실을 겪었으니까 내가 멋대로,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교회 사람들에게 그냥 막 맘대로 굴어도 나는 정당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고통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잃어버리고 고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상실했지만 내 건강과 내 사람을, 내 친구를, 내 직업을, 내 돈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슬프긴 하지만 나는 절망하진 않아요. 나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그냥 한여름밤의 꿈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꼭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만 일어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이 여자도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을,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그분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사십시오. 말이 좀 어렵죠? 부활을 사십시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내게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실한 것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부활시켜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벌집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는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막 사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모든 이 기업을 다 물려주면 얘가 다 말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얘가 밑바닥부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일단 편의점에 가가지고 일부터 해. 너 집 나르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밤에 그 취객들 와가지고 그거 찍고 막 취객 만취한 사람들 막 뭐 오바이트 한 거 청소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명령하니까 개고생을 하면서 막 몇 달씩, 그죠? 1년씩 막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고생하면서 만취한 사람들 욕 들어 먹으면서 이제 삶을 산다고 해봐요. 그럼 힘들겠죠. 그리고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 이거 뭐야? 나는 망했어. 그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술이나 먹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인생 망했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너 정신 나갔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이잖아. 지금 너는 훈련 중이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잘 사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